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몇 절까지 했죠? 12절. 그럼 조금 하죠. 12절이 뭐였죠? 아무 의심 말고가 디아크리노라고 했어. 아까 그 힐라나하고 같은 말이야. 이게 이제 뭡니까? 참 누가가 자기가 자기한테 할 여자들이 자기 하는 것을 디아크리노, 또 자기가 또 성령님이 자기 하는 것도 디아크리노 같은 단어를 쓰면서 참 묘하게 써요. 6 행자와 함께 집에 들어갔죠. 그가 우리들에게 말하길 천사가 서서 말하되 이 사람 요바로 보내 베드로를 찾아 이래가 보았다 이래 됐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5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그 성령이 떨어졌다. 피토. 예,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이게 피토거든요. 패스. 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자꾸 임하다를 번역하면 피토 패스 맞나? 좀 헷갈리네. 여기는 이거는 맞아요. 패스. 그 위에 떨어졌어요. 에피 위에 이걸 자꾸 임하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잘 보셔오는 거로 자꾸 생각하죠. 그 위에다 떨어졌어. 뚝 떨어졌다는 거지. 급박하게 온다는 거지.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 알죠? 불의 혀같이 그 위에 불을 혀가 불이 휙 하는 게 이러잖아. 혀의 불이네. 불의 혀네. 그러면 이게 성령이 거기 딱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뭡니까? 강인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위에 떨어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12절 사도 그 내가 그 어디 가죠? 14절 15절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로 아주 떨어지더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이때 성령은 그 베드로는 어떤 쓰냐면 성령을 쓸 때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영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그 영, 성령, 그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아주 정확하게 써요. 그거 똑같더라 이거지. 그 가이사랴 가도 이방인들 가도 지금 그렇게 모든 걸 얘기하고 16절에 가면 얘기를 하죠. 어떻게 했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래 되죠. 기억했다, 회상했다는 게 순간적으로 그게 났어요. 이때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생각났는 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요한은 물로 준대요. 잠깐 써볼게요. 요거는 문장 한번 써봅시다. 요한에서 그 도시가 현 이게 엔프 유마티 하기 이게 요한에서 요한이죠. 실로 진실로인데 이거는 번역 안 해요. 아멘하고 조금 더 당연하게 이런 뜻이죠. 참으로 이런 뜻이죠. 당연하게 참으로 이건 참으로 요한은 바티센 주었다는 거죠. 이게 세례 주다 바티죠. 이게 바티저가 세례를 베풀다예요. 그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겠죠. 직설법이 과거니까 과거 능동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직설법 과거니까. 뭔가 휘다티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히도르가 역격이에요. 물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은 이 말이 뭡니까? 좀 항상 이렇게 써요. 물 세례를 할 때는 역격을 쓰게요. 물에게니까 요한의 세례는 우리는 물로 세례를 자꾸 줬다 그러죠. 물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격이 어로도 돼요. 보통 원어민은 애게예요. 애게. 역격이라는 게 애게라고 간접 목적을 하고
대상이 있잖아. 물에게 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바위기들 해가지고 뭔가 역격, 국격, 안에, 어로, 척격, 안에서 안에도 되고 어로도 되고 애게 1차적인 애게요. 물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한이 물에게 줬다는 거 우리가 이게 뭐라고 이런 게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왜 세례를 베푸다고 세례를 물에 잠그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물에 이렇게 잠그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곧 죽음을 표시하죠. 물에 잠겼다는 거. 그래 물에게 이렇게 잠겼잖아요. 그 방향이라고. 그걸 물로 세례를 준다고 잡아요. 어디로 갔다고요? 물로. 그렇게 역경이 맞다니까 이게. 그런데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실 원래대로 하면 그 물에 잠그는 물에게 잠그는 건 맞잖아요. 역경이 맞다니까. 뭐 이건 이해되십니까?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게 이렇게 확 잠가버린 거지. 물로 맞죠? 이 그러나 이게 이런 거는 그러나 일단 그러나가 맞겠죠. 그러나 요한은 물에게 이렇게 잠궜으면 물에게 요한은 물에게 잠그고 이게 자꾸 회개시를 했는데 너희는 이게 강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랬다 이게 너희는 요한은 물에게 잠궜으면 너희는 정말 너희는 왜 이러냐면 바티세스 이게 과거 수동생이야. 미래 과거 수동이야. 이게 과거 수동이야. 너희는 잠겨질 것이죠. 미래가 과거가 이게 뭐래? 과거 수동 들어버렸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네. 직설분 미래 수동, 과거 수동입니다. 직설분 보통 직설분 보통 문제는 미래 수동이에요. 미래 수동. 너희는 잠겨질 것이다죠. 반드시 너희가 잠겨질 것이죠. 어디에 잠겨? 하기우 품으니까 이게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면 연 안에서 잠겨지죠. 잠겨질 것이다. 언젠가 그게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물에게 이렇게 푹 담고 너희들은 영 안에서 이렇게 푹 당겨질 것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대상을 물로 향해 빠져준다면 그죠? 너희가 푹 당겨진다 이거지 이제. 너희는 반드시 푹 당겨진다. 그게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세례 베푼 데 수동이니까 원래 세례를 베푼다니까. 이게 물에 빠주는 거잖아.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침례라 그래. 물에게 담궜으면 너희들은 이제 당겨짐을 당하죠. 수동이니까 미래. 당겨짐을 당한데 이제 당겨짐을 당한데 그 당겨짐이 뭐냐고요? 성령 안에서라고 지금 이해가시죠? 성령에게로 당겨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저기 있는데 이것처럼 얘기는 성령 안으로 물에 연 게 아니고 이렇게 푹 당겨지는 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누가 한다고 이거를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지. 푹 당겨지는 게 성령 안에서 한다는 거 아니야. 푹 당겨지는 게 성령 안에서 당겨진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물로 푹 당겨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담그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받는다 그랬을 때 그 성령 안이라는 것은 내가 당겨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이게 우리 세례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일을 하시잖아.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푹 당겨진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 아니요.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게 당겨지는데 내가 당겨지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고. 내가 당겨지면 하나님이겠지. 그게 없으면 주어가 내가 당겨지는데 당겨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맞겠죠. 근데 성령 안에서 당겨진다 그러면 성령님을 하여금 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같은 안에서라도 이때는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내가 당겨진다 그러면 내가 담그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데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통상. 근데 지금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잖아. 막 떨어졌잖아. 그럼 성령 안에서 내가 담궈진다면 이제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지. 이게 안에서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다. 담궈졌다는 것 자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란가 이래 되어 있잖아. 수동태로. 아니지. 그때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프레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중간태로 너 자신들이 완전해지라는 성령 안에서.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그걸 주어가 누구죠? 너희잖아. 수동태라 하면 성령 안에서 완전해지니까 성령님이 완전하게 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수동태 되면 중간태 되거든. 현재니까. 만약에 성령 안에서 충만해진다면 나는 할 필요가 없잖아. 맞죠? 성령님이 하시잖아. 그러면 뒤에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그걸 내가 해요? 하나님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나오죠. 성령님이 그걸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는 것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들은 할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게 중간대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찬송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완전해지 그게 완전한 거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됐죠. 젊은이들은 노인들 존경하고 그걸 왜 수동으로 해가지고 자꾸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 내가 좀 이래 한구나. 근데 우리 자꾸 성령 충만은 또 어떤 충만해지는 걸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자꾸 기도만 하는 거지. 성령 충만 받자고. 이게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때 성령 안에서 당연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자신을 위해서 완전해지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신 그런 명령이 필요하지. 아니 성령이 충만해서 완전해진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다 하시는데? 그럼 다른 명령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의미해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의미해지나? 왜? 성령으로 딱 충만해지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흥분했네. 그러니까 이겼다고 이게 다르다고 이거는 이 안에서는 결국 내가 너희들이 지금 당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알고 보면 계속 성령님이 하신다는 표현이지 안에서가 이거는 세례요한은 물로 이렇게 담그는 거고 그죠? 내가 담겨지는데 결국 성령님 안에서 담겨지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자꾸 더 어떤 다른 게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죠. 됐죠? 세례는 성령 안에서 세례. 충만도 성령 안에서 충만. 그 충만은 완전해지게 내 스스로. 근데 성령 안에서 충만을 가짜로 가면 심각해진다는 거지. 지금 그죠? 그거 이제 많이 따져요. 17절. 그런즉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죠. 뚝 떨어진 게. 선물은 그냥 받는 거니까.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래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난 못 막는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세례받은 할례자들이 힐라면 아주 디아크리노 하니까 아주 막 자세하게 막 관통하면서 자기들을 막 재판 베드로를 막 이렇게 재판 분배를 막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이 말입니까? 그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할례자 잠잠해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이게 알아요. 이때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다. 이게 알아면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하는 거죠. 회개, 메타노에 돌아오는 거, 수부 확 돌아오는 거죠. 회개라는 게요. 이게 메타노에인데 할까요? 메타 이건 노이야. 네. 현상이 지금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노이야. 지금 회개 메타노이야. 이게 지금 회개라고 번역했죠? 회개. 이게 돌이키다는 것이 돌이키다. 동사. 우리는 회개라도 생명 얻는 회개로 되어 있죠.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계로 됐잖아요. 그죠? 우리말이 지금 이거 메타노이아 에이스 조엘 이 뭡니까? 이 회계가 뭐냐면 에이스 안으로 조엘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안으로 회개라. 이 회개가 뭐라고 동사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회심하다, 회개, 돌이키다, 뭐 변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수 히브리어 수. 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있죠.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 돌아서다 그래요. 돌아서는 거. 이 수고 주 이 단어에 못하는 이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게 명사형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회개라는 게 돌아서는 거죠. 여기는 어디 안으로 돌아서요? 생명 안으로 돌아서죠. 생명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죠. 왜?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회개하라 돌아서라예요. 메타노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서는 거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다스림 속에 안 있다는 얘기지. 세상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그럼 그 세상 속에 있다는 게 세상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때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 방법의 통치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세상은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세상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의 다스림에 하는 것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적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 하타 이게 하마르티아가 되거든요. 하마르티아 건데 하마르티아. 이건 헬라어. 이게 죄거든. 하타 이게 죄거든. 죄짓다. 이 죄짓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자꾸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죄는 이 목포에서 빗나간 겁니다. 이 죄라고 정번이에요. 빗나간 거죠. 이게 빗나간 거죠. 빗나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통치 다스림만이 아니고 빗나갔다는 건 세상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 회개란 게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빗나간 게 돌아와야 되죠. 그럼 빗나가는 게 죄잖아. 세상을 쫓은 게. 맞죠? 그럼 그 빗나감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우리는 자꾸 회개하자 하면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또 막 하는데 그것도 맞죠? 이러면 하나님께 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다스림만이 아니고 세상으로 죄로 향해 빗나가는 거니까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빗나가는 게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오면 되는 거지 아닙니까? 이 회의가 생명 안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킴을 하나님 다스림을 향해 하지 않고 자꾸 기도만 하고 있죠. 지난번 질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생명 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났다.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만 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재단을 저에다가 형제에게 막 생각했으면 화해를 하고 와서 바치라 그죠?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잖아.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 했다 그러면 이웃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걸 분리하냐고. 그 자꾸 회개를 어떤 추상적인 명사로 가버린 거야. 회개합시다. 아니, 이게 하나님 다스림 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 돌이킴이 하나님한테 제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니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쪽에 있다고 이쪽을 향해 있다고. 물론 이 돌이켰는데 문제는 있죠. 항상 돌이킨 상태가 하다가 자꾸 금을 밟을 수도 있겠죠. 아, 그걸 범죄한다 그래요.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은 놓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겨. 추상명사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벗어나는 걸 돌이키는 거지. 맞지? 생명 안으로 하는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다스림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자꾸 회심했다. 그렇게 자꾸 돼요. 아니 회심 회개를 말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해내 이런 질문을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론 또 돌이켰다. 또 돌이켰다. 이게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는 돌이키면 정해졌겠죠. 그죠?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이게 어렵다 해야 되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의인은 아니잖아. 아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 방향은 맞는데 가끔 연약하고 어쨌든 간에 분별이 없어가 자꾸 금을 밟을 수는 있죠. 그렇잖아. 우리가 다 뭐 거룩하게는 못 사니까 알면서도 눈 감을 때고 그것은 돌이킴 안에서 잠깐씩 하는 그 범죄라 그러면 잘못이죠. 그 제가 파라핍도라 그러는데 옆에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싹 돌아오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무시하고 회개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직성 돌아간 줄 알고 다른 거 같다. 그럼 이 구원이 이게 뭡니까? 이거 들쑥날쑥 뭐 방학예배도 아니고 회개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죠. 방향성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잘못된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관점을 그래서 회개하면 또 용서 받냐 안 받냐. 아니 하느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의인이란 칭함을 받은 그 자체가 구원됐으면 내가 설령 살인을 해도 되냐. 이런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자꾸 이상하게 묻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을 하고 회개하면 구원 다시 그 사람이 살인을 하겠냐고. 모르죠.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할지 뭐 자기 알고는 안 하겠죠. 그 하나님한테 돌아온 사람이 아니잖아. 맞죠?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게 물어요. 살인해도 회개하면 그러면 얘기해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해주고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답은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 회개를 두고 자꾸 이용해놓은 싸구려 복음이 막 되기 시작했네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버렸죠. 아니, 이건 행위를 포함한 것을 완전히 돌리는, 삶 전체를 돌리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돌려서 그 칭의받고 하나님을 향한 자가 그 가족 살인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제약인데 그걸 한다고? 그럼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저는 18절까지 했습니까? 3월 27일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